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찬양하십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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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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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예수 누구신지 그리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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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늘 보고 절하고 그 공회야 가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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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레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쁜 성탄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런 때일수록 캄캄한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의 축복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코로나로 암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그런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잘못됐네요.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계속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특종 중에 특종, 이거보다 더 큰 소식, 더 천지가 계획할 소식이 없는데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은 지구가 정말 진동하는, 개벽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축복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헤로당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신분에 참으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지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목자같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단순히 신분의 위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자만 들어선다고 해서 연약한 자, 위천한 자만 다 귀하게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못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목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미천한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강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가장 이스라엘 중에 악한 왕이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런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심한 기근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엘기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 나라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대신 오바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이 요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밑에서 신하로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그 아합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권과 실익을 찾아서 왕후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겼지만 오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 들킨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들킨다면 이 오바다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자기의 가진 그런 직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누구죠?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압제하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느냐, 귀하게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목자처럼, 고넬료처럼, 또 오바댜처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외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의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목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목자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은 맡은 일에 성실한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저름도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춥다고 어디 방으로 들어가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9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휴양 도시인 폼페이의 근처인 이 베스비우스 산에서 용암이 내뿜어가지고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그 폼페이 전체가 화산재로 그냥 덮여버렸습니다. 다 굳어버리고 다 죽게 됐죠. 그 후에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그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의 성을 지키는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그런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2시에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막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하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임무, 성을 지키는 그 보초병으로서의 임무를 그렇게 부동자세로 감당하다가 결국 화산재로 덮여서 그대로 죽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철광왕 카네기는 지성을 겸비한 기업가로 세계 기업인의 표상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마지막,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후계자를 결정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미국의 대강철 회사의 사장이며 또한 기업인의 표상인 그런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자 전 세계 눈이 그쪽에 쏠렸습니다. 과연 누가 저 카네기의 지명을 받아서 후계자가 될까? 전 세계의 이목이 그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중력 중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주 큰 회사였고, 그리고 내노라하는 그런 후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쉬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쟁쟁한 그런 후보자들이 공학 박사, 경제학 박사,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카네기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쉬브를 자기 후계자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쉬브는 원래 이 정원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뿐만 아니라 공장 안까지도 깔끔히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서 그는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무원으로 승진되었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사장인 카네기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 적고 체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밖에 나와보니까 쉬브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란 카네기는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이죠. 그래서 쉬브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성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후일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됨,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같습니다. 우리의 성실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목자처럼 또 쉬브처럼 우리에 맡겨진 그런 일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목자처럼 자기의 자리를 잘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찬송 중에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행할 때 보상이 있고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런 상급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충성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자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부인의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통해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오늘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써있죠. 일반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기시오며 자기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말만 하지 말아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뇌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자신의 삶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로는 손님들하고 다툰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주방장이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또 손님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성격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염려가 돼서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야기 다 들어주어라. 순종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에는 더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주문하니까 화가 날만도 하죠. 주방장이 화가 나서 씩씩거려서. 그래도 주인은 옆에서 순종. 손님은 아니에요. 손님이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 하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다시 튀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서 손님이 많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포테이토 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끝까지 잘 참고 들어주니까 새로운 메뉴, 유명한 새로운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이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처럼 어떤 일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사회에 나가면 상사에게 순종하고, 이럴 때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성경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또한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아멘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핑계가 없습니다. 불순종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되든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어 잉태된다고 하니 천천병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독자 이삭을 자기의 외아들, 무려 25년의 시간 그렇게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자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참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참으로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실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 그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고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축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지금 아주 위급한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집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득이하게 성탄절과 또 성부 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교회 단톡으로 여러분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면하든지 아니면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 연시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우리가 거리는 사회적 거리는 멀었지만 주님과의 거리 그리고 우리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된 인생으로 드려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령씨 잘 보내시고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